오늘은 개론적인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아마 본문은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가 우리 전체 선지서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서, 대서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로 나뉘지요. 전체 몇 권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17권입니다. 자, 선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선지서가 총 17권입니다. 17권. 자, 이것을 좀 구분하려면은 먼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포로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로는 뭐겠습니까? 포로전, 그리고 포로 후. 여긴 귀환, 다시 돌아오는 거겠죠. 자, 그럼 포로기 때 쓰여진 선지서 혹시 기억납니까? 대표적인 거?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있죠. 에스겔.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주로 성전하고 관련된 예언서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전도 여기 보면은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쓰여진 거,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자, 먼저 열방부터 한번 볼게요. 열방에는요, 니느웨에 관련된 거.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있죠. 또 나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그것은 오바다. 막 머리 아프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선지서가 조금 정리가 됩니다.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막 그냥 한번 그냥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게 호세아하고 아모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유다에 관련되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가 있고 또 예레미야는 애가까지 포함되죠. 애가가 있고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뭐 스바냐, 그 다음에 미가, 또 하박국, 또 뭐가 있죠? 요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전체 중에서 지금 이사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누구를 향해서 예언한 거라고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 그러는데,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시아가 있습니다. 아마시아의 기록에 의하면은 형제 또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왕의 형제나 아들이면 이사야는 출신 성분이 어디입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그냥 아무런 평민이 아니라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 그리고 이사야의 또 특징 하나가 보면은 우시아부터 시작되죠. 우시아부터 해서 쭉 가서 우리 이사야에서는 히스기야에서 끝이 나죠. 히스기야에서 끝이 나는데 실제로는 머나세까지 갑니다. 머나세까지. 여기 우시아가 10대고 13대, 14대가 되거든요. 14대. 왜 머나세인 줄 아냐면은 이사야가 총 사역을 약 한 60년 정도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했죠. 그러면
왜 므낫세냐? 이사야 선지자가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순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손을 피해서 막 나무에 숨었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나무를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무를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나무를 톱으로 자르니까 그 나무 안에 들어가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긴 오랜, 근데 생각해보니 므낫세 참 좀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왕족이면 같은 왕족 아닙니까? 같은 혈통 아닙니까? 못해도 삼촌뻘이나 할아버지뻘 될 건데 그걸 잔인하게 준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놈이죠. 자,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의 전체 선지서 중에서의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구조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을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지금 큰 틀을 잡고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전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이사야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심이 뭐냐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3대 사건입니다. 혹시 히스기야 왕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수르 침공이 있습니다. 아수르 침공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누가 우리 신의 손에서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우리에게 항복해라 라고 막 모욕을 하죠.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막 한소연하고 탄식하고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해버립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아수르는 망하게 되죠. 왕도 바뀌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발병입니다. 병으로 죽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으로 죽게 되어졌다. 정리해라. 유언할 것이면 유언하고 뭐 정리할 것이면 정리하라. 했을 때 또 히스기야 어땠습니까? 벽을 향해서 막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요, 바벨론 사신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문병을. 이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왔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라의 귀한 것들을 몽땅 다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이고 확실히 먹어야 되겠네. 이런 귀한 것들이 있네. 반드시 이 예루살렘 잡아 먹어야 돼.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차라리 요때 15년 더 살지 말고 그냥 요때 죽어버렸으면요, 오히려 전체 그 유다의 입장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뒤에는 그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회복. 요게 1에서 35장까지입니다. 요게 36장에서 39장까지 되고요. 구원의 회복이 40장에서 전체 66장까지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심판에도요, 또 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심판과 축복이 함께 나옵니다. 남유다는 뭐 때문에 심판하느냐? 배반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소도 구유도 알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너희 나를 배반했고 나를 멸시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그 심판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선민을 괴롭혔던 민족들 모두 다 나열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아수르, 뭐 애굽, 뭐 블레셋, 에돔 모든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심판과 동시에 축복. 이거 여기서는 저 열방도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회복까지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사건을 말하고 나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했을 경우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다 멸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거리토기를 남겨두셔서 그 거리토기를 통해서 또다시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여기 보면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하고 또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메시아. 그리고 여기서는 종말론적인 그 사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우주적인 종말도 여기서 이미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는데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약 700년 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을 통해서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의 특징 중 하나가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무슨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거나 막 해보시오. 아무거나.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만큼 그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이사야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고레스가 하는데 이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게 몇 년 전이냐면은 이것도 약 한 150년 전입니다. 고레스가요 나중에 이 책을 봅니다. 이사야 책을 봅니다. 그리고 150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내 이름을 기록했고 내가 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놨지? 진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심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비록 때리시지만 때리시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과 회복을 위한 때리심입니다. 때리심을 통해 뭘 이루십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죄를 잘라내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을 돌이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이사야 전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 또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도요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이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저 용서 안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보면 저는 왜 히스기야 왕일까?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거든요. 전체 66장 이사야에서 있어서 히스기야 왕은 이 내용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 이사야가 터닝 포인트로 작용을 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조금만 따라와 주십시오. 왕에 대해서, 이사야가 사역했던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보면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우시아부터 시작되어졌죠. 우시아가 10대입니다. 그 다음에 요담 11대, 그 다음에 아하스가 12대, 그 다음에 히스기야 13대, 그 다음에 머나세 14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우시아가요 보면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이 16년, 아하스 16년, 히스기야가 29년, 머나세가 제일 깁니다. 55년. 자,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우시아 때가 어떤 때냐면은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서 계속 공격당해서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남유다는 가장 번성했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나라가 아주 발전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만. 여러분, 우시아 왕이 문둥병 든 거 아시죠? 왜 문둥병이 들었냐면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왕인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게 노여워하셔서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국가는 번성하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요 부유함을 통해서 이들의 내면에는 교만이 생긴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우시아 왕이 그 문둥병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있습니다. 요담도 보면요, 그 아버지가 이루는 그 위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뭐 국방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특징이 뭐냐면은 그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받죠. 조공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조공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점점 타락해 갑니다. 여기 아하스에서가요, 아하스가 16년을 사역을 했는데 머나세와 함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방 신을요, 그 신이 대단하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제일 아마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쭉 제일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정점. 제일 내리막을 찍었을 때. 여기서 완전히 이제 끝장난 겁니다. 사실상. 더 이상 만약에 다윗의 언약이 아니었다면요, 다윗 왕가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문을 닫아버리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이 제일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라는 새로운 왕을 주셨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한 일들 중에 보면요, 그 대표적으로 뭐죠? 성전 보수를 했고, 그리고 유월절 준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처럼 유월절을 이렇게 잘 지켜 왕이었더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월절 준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큰 국가적인 위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돌파했고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마저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한 왕으로서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인정을 받았지만, 이 히스기야의
그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준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랑했다. 이것은 곧 내면에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면 인간들은요,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교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악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히스기야는 여전히 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므낫세는 55년 가장 길게 왕으로서 사역을 했는데 보면 이 아하스 왕과 함께 가장 악한 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이사야서의 기록이 안 되어져 있죠. 제가 그래서 주석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어떤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므낫세가 하도 악하니까,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일 정도로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사야서에서 이 므낫세 이름을 빼버렸다라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계속 교만해서 망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지만 므낫세를 통해서 또 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이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는 심판이었는데 인간들은 계속 내리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의 또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에 이 이사야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은혜가 우리 이사야를 통해 살펴볼 때에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힘있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엘리 집안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또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겨 버리고 그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그 소식을 듣고 죽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놓다가 죽었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이라 그랬죠.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가봇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사야를 준비하면서 이가봇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들의 죄악,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떠나셨을까요? 그들을 내버리기 위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범죄하게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적진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구나라고 했는데 그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적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홀로 적들을 물리쳤지요. 그 이방의 신상들을 깨트려 버리시고요. 그들의 질병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여호와를 돌려드리자. 이가봇이요, 당하는 그 순간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저주인 것 같지만요, 이 이사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요, 오히려 이가봇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뭔가 잘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막 힘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나가 버렸었네?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그 사무엘 시대 때처럼 이가봇인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저 영역 적진에서 친히 홀로 싸우시고 승리를 거두시고요,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순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나, 지금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가 보실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붙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 되시는 줄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